예, 오늘 성경 공부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개요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대충 그래도 성경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부터는 이제 좀 읽다가 좀 힘들죠. 예, 내용이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레위기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압축해서 전체 내용만 짧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좀 가려고 하는데요. 구약결혼 참고자료라 그랬죠. 거기에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영어의 바이블, 이것은 이 헬라어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했는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책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통일된 단 하나의 또 집합적인 책이다. 그런 아주 신비한 책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그 본질적 특성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경륜이 일관성 있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권 창세기 그러니까 66권 하나가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다. 이게 유기체의 한 부분이다. 이게 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예. 영어 단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기록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노선을 따라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죄악된 노선과 하나님께서 이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노선이 두 가지가 교차해서 지나간다. 첫째 노선은 죄와 죄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계시해 주시는 노선이며 뒤이어 구속과 구속의 결과 및 특성을 보여주는 노선이 계시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그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든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되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거 하나는 구약, 그 다음에 하나는 신약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준비하시고 구속자가 오시도록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죠. 신약은 구속자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사복음서 그리고 이분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시는지 서신서를 포함해서 나머지 성경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계획 등을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뭐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죠. 너무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구약은 구교인 천주교가 믿고 신약은 신교인 개신교가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무지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 신구약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우리 소위 말하면 신교 개신교라고 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둘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 39권의 개론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의 개론은 다음 학기에 이렇게 배워서 성경 66권 전체의 개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아시죠? 적어도 30명 이상의 기록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율법, 시, 철학, 예언 등이 점진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셨어요. 앞부분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형태로 주어진 시가서 5권,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5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시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자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 5개의 경전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언서 그랬는데 이 대언서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전기 및 후기로 나뉘어지며 전기는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즉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 다음에 후기는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1편서부터 150편에 해당하는 그 시편이라고 할 때의 시편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의 시편은 여러 책을 합친 것을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처음에 5권 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으로 정복해서 들어가는 역사서죠. 역사 기록. 그래서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까지 가요.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는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5권의 책의 시의 형태로 시적인 운율을 갖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 또는 지혜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예언서, 대언서, 선지서 이렇게 용어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거나 일단 우리 성경에서는 대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일단 대언서라고 해두죠. 예,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요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기셔서 창세기 개요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시작이 있어요. 인류의 시작. 그런데 인류의 시작은 처음에 창조,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었죠.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가서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인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민족 또는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이름이 3개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의 각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따라 흩어졌죠. 그래서 그때 창세기 바벨탑에서의 사건 때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백성을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데 종교적 특성을 따라서 부를 때가 있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종적 특성에 따라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구분을 위해서 유대인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이게 다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4명의 전기가 50장까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둘로 구분되느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헌물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홍수에서 심판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들을 성경에 따르면 give up,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속 달래고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포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에게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듣겠다 그러니까 너희 맘대로 살아라 하고 포기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죠. 예. 그래 당분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정말 너희들끼리 행복한지 너희들끼리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지 한번 살아보라고 인간에게 그 죄악의 쓰라린 결과들을 맛보도록 허락을 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 보고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가서 혼자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냥 형편없이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 말씀 안 듣고 집 떠난 것이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인류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라.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자 창조했는데 타락했고 이들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구속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 구속 계획은 뭐였느냐? nations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야벳의 후손이 있었고 셈의 후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 있어가지고 이 노아의 아들 3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황인종,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세 아들을 따라서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는데 이 민족들 중에서 셈족 즉 황인종 중에 셈족 중에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아냈어요. 이걸 선민이라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 그 선민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유는 성경에 써 있기를 훌륭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좀 가망성이 좀 보여서가 아니라 제일 숫자가 작은 제일 미미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여기 자식 키워본 사람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지 알아서 막 착착착착 하는 사람은 더 사랑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막 얻어 터지고 오고 못나고 막 잘못 죄 짓고 그냥 정말 아이고 저거 어쩌나 하고 그런 아이를 더 부모는 사랑하는 법이죠. 예, 우는 아이 젖떠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속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는 아이를 젖떠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어디 가서 명함도 내미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서 뽑아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래서 뽑아낸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희 크리스찬들은 왜 대한민국이 너희 조국인데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밤낮 이스라엘 얘기만 하냐. 너희 크리스찬들 이상한 놈들이라. 너희들은 밤낮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뭐가 어쩌고 밤낮 이스라엘 역사가 어쩌고 이스라엘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왜 그러냐 하는데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계획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 이제 처음에는 부족 국가였죠. 뭐 70명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가문을 뽑아내가지고 나중에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민족을 전 세계의 수백 개 민족들의 증인으로 봐라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히브리 민족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 전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떨 때는 매를 때리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러하실 때 심판하시고 이러하실 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 역대기 뭐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세요. 뭐 우리는 뭐 친아랍계, 너희는 왜 아랍 민족은 불쌍한데 아랍은 놔두고 맨날 이스라엘만 하냐 그러는데, 아랍 이스라엘을 우리는 뭐 구분해서 저 뭐 편견을 갖고 편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뽑아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드디어 약 200만 명의 민족 단위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 초창기 이스라엘 역사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기 개요는 뭐냐? 노예였던 백성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일단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을 필두로 해서 70명이, 즉 처음에는 가족이죠. 70명이 일단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막 자녀를 많이 낳고 그냥 해서 점점 커져서 출애굽 당시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애까지 합치면 최소 150에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이제 만들어내셨죠. 예. 프린트물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자,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단어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걸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빠져 나온다. 그렇죠? 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딱 뭐예요? 시작의 책이다. 모든 것의 시작. 출애굽기 하면 구속의 책이다 이게. 구속의 책. 그렇죠? 왜? 타락한 자들을 구속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씩 실천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분리, 두 번째는 거기 굵은 글씨 보십시오. 그러니까 굵은 글씨가 아니라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ABC이고 2번에 구원받은 백성이 분리됐다 그랬죠. 세 번째, 분리된 백성이 거룩하게 성별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얘기입니다. 성막의 그 구조물의 설계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것을 성막이라 그랬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난다.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데,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단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하나 만들라 그랬어요. 그 장소를 성막이라 그랬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딱 장소를 하나 정해줬어요. 창세기 25장 8절. 창세기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장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소라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자, 그래서 그 성소 만드는 내용이 25장서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드디어 성소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 안에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전개되는 것과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항상 병행되어서 매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다 실체화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대충의 스토리를 좀 알아요. 왜?
초반에 워낙 많이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요. 세 번째 책서부터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이 레위기를 여러 번 이미 읽어보았거나 또 레위기의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약이 되니까 맞아 하고 착착착착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여기서 내용을 내가 지금 한꺼번에 다 숙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레위기란 책이 그런 책이네 그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를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렇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라는 책을 기록하셨구나. 자, 그러면 구속받았어요. 이제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즉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죠. 그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답은 신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부터는 이제 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요?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론 수업은 전 세계 어느 신학교에서나 잘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그러면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한번 해서 한번 겪고 이런 책이구나. 레위기라는 게 난 보니까 뭐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구나. 자, 앞부분으로 갑니다.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레위기는 뭐냐? 구약개론 레위기. 자, 레위는 이름 그대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고 또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지 데리고 나왔다, 해방시켰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백성으로부터 제거하시는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살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모든 게 다 이미 배어 있어요, 몸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집트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배어 있던 그 이집트적 요소를 제거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죠. 출애굽기는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성도들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더 익숙해져야 되는 책은 레위기야. 왜? 성도가 되었잖아 이미. 그런데 우리는 또 출애굽기로 가서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제 지옥에 안 간대 너무너무 기뻐. 그 얘기만 또 하고 막 1년 내내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레위기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는 속박의 땅에서의 탈출 방법을 보여주는 반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출애굽 탈출 쉽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는데 어떻게 조건을 갖출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자, 출애굽기는 구출의 책임 반면 레위기는 헌신의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담으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책이구나. 레위기와 출애굽기와의 관계는 서신서와 사복음서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소개되고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어 결국 희생제사가 확고해졌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희생제사의 교리가 더 자세히 확립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인은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구원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 어떠냐 보세요. 성도는 즉 레위기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이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닐 때는 몰라도 되는 게 초등학교 가면 알아야 될 게 많이 있듯이 우리 한 단계 성도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다. 성도는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알 필요가 있다. 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 덕분에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면 안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많은 걸 배워야 된다.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처음 10장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그 해의 바로 다음에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둘째 달 20해가 아니고요. 20날. 미스프린트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잘 고치세요. 날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일 정도죠. 한 달이 30일이니까 30 플러스 그다음에 둘째 달 20일이면 50일 정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 레위기는 이는 얼마 전 불타올라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흔들렸던 그 산에서 한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자, 무슨 내용이냐 보십시오. 레위기는 위대한 영적 진리들이 생생한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 상징 중에는 헌물이 많죠. 번제 헌물, 화평 헌물, 속죄 헌물, 이 헌물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 종류의 제사 종류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마다 힘들면서도 감사한 게 있어요. 야, 구약시대에 안 산 게 정말 다행이다.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정말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있냐. 이거 지키다가 정말 그렇죠? 610세만 가지 그거 한 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610세까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레위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는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줘서 레위기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했다.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책 히브리서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죠.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취될 진리들이 예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다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완성하지 아니한 즉 재림 때 하셔야 될 일도 이 레위기에 또 나와 있어요. 이는 특히 명절과 관련된 진리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7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명절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명절이 7개 중에서 나머지 3개 앞에 나와 있는 4개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 때 이루어져야 할 명절 3개는 이제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레위기 개요 첫 번째 1번 ABC 이거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를 하세요. 특히 레위기를 한번 읽을 때 이걸 펴놓고 이렇게 딱 문단을 나눠가면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좋겠죠. 자, 레위기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막 나가면 안 되죠. 정해진 규례에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평, 헌물 5가지의 헌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죠. 그렇죠? 실천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게 앞에 10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과 함께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세 번째. 넘어가셔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봐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네 단계의 삶이 우리에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항상 매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헌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헌물을 가지고 나가지 맨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율법하에서 요구되는 5가지의 주요 헌물들이 있는 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당되는 헌물을 정확하게 찾아서 가야 돼요.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해준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요소를 헌물들 하나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번제라고 하는 것.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 헌물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외에도 보충적인 몇 개의 헌물들이 더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제? 네, 흔드는 거. 요제, 그 다음에 거제, 옆으로 흔드는 제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위아래로 흔들면 십자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헌물 위에 또 보충되는 헌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5 헌물은 2 종류로 나뉘는데 5개를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달콤한 향기를 내는 3가지 헌물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다 향기롭게 올라와서 흐뭇하게,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의 말에 따라 순종해서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이웃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게, 그것이 마치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에게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2가지는 뭐냐?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죄 헌물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3가지 헌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해서 헌신하셨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2 헌물은 죄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드리신 헌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3개는 예수님의 삶에 관련된 내용이고, 2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야, 이게 성경 되게 복잡하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사셨던 삶에 대해서 3가지 헌물이 설명해 주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또 2가지가 설명되어 있고. 자, 첫째, 그리스도의 희생의 소중함, 달콤한 향기가 나는 헌물들,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3가지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첫째, A. 번제 헌물, 그리스도의 헌신의 충만함. B. 음식 헌물, 그리스도의 헌신에는 흠이 없음.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죠. 이 음식 헌물에다가는. 세 번째, 화평 헌물, 그리스도의 헌신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5장 1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죄의 헌물들인데요. 십자가의 인간을 향한 측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 문제가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인간에게 향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런데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헌물, 죄의 원칙 부분에 해당함. 그래서 이 죄는 성경에서 단수로 쓰였어요. 두 번째 범법 헌물, 이거는 복수로 쓰여서 죄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라고 로마서 7장에 써 있는데 그 죄가 내 안에서 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죄 헌물에 해당하는 죄는 공장이고 그 범법 헌물에 해당하는 죄들은 제품이에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하나는 원료고 하나는 제품이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면 죄들이라는 제품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칙 부분에 해당되고 하나는 죄의 실천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여러분들 그 압축 파일 풀려면 복잡하듯이 이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장점은 있어요. 레위기, 그게 바로 헌신의 책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거룩함의 책, 정결의 책.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책이 레위기구나. 전체적으로 그게 딱 잡혀 있어야 다음에 레위기란 책을 대할 때 원칙에서 멀리 안 벗어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들 헌물들의 예표적 의미를 그저 희미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라신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옛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근거로서 희생 제사를 강조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아담, 아벨,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두가 희생 제사를 드렸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할 시점으로 히브리 종교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속 제물이 없으면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희생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류의 최초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이방 종교들도 보면요, 밤낮 하는 게 제사입니다. 기우제 드려야 되고 뭐 안 되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애 아프면 무당 데려다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뭐 밤낮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죠? 그 희생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가인처럼 한상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서 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번제 헌물은 경배에 사용되었으니 이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물이었기 때문이다. 희생물의 등급의 차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각자의 수준에 맞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번제 헌물에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조그만 비둘기도 드리고, 이게 그 종류가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다양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헌물의 종류도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두 번째,
죄 헌물은 실수, 나약함, 무지 및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담당하였다. 이 헌물에 관한 모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긍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소죄가 아니고 속죄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 많이 나왔네요. 속죄의 대가를 보여준다. 죄는이 아니고 죄를이 아니고 죄는 심각한 병으로 완전한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헌물은 범법 헌물은 죄로 인해 불쾌해지신 하나님과 속임당한 자에게 보상을 동반해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안 갚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또 가축을 빌려서 그 사람 좀 농사를 짓다가 그 가축이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거 다 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헌물은 누군가 11조와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드려진다. 화평 헌물은 앞서 언급된 세 헌물에 담겨있는 헌신과 속죄의 개념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헌물은 교제를 위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제를 위한 것으로 헌물을 바치는 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희생물을 맞게 먹으며 축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주의 만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자세한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세한 방법과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속죄의 수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노동의 산물로 하나님께 희생의 방식으로 복사가 아니고 봉사라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하는 그 봉사가 구약의 음식 헌물에 해당이 된다. 자,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 양을 제단으로 끌고 오는 모습은 흔히 목격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죄 없이 살라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짐승의 피를 보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렇죠? 하다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속죄받을 수 있냐,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곳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다.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양이 도살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가 흘려져 결국 그 시체가 제단 위에 불로, 물이 아닙니다, 불로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 화염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었다. 희생 제사가 끝나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율법의 의무를 하나님께 다했다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감사에 넘치는 이 경배자는 황소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모든 돌보심과 너그러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자, 짐승 한 마리를 데려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는 이 짐승에게로 지금 전가됐기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고 불태워져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불태워져서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짐승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라.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 그 소리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또 주님을 섬기고 그 과정이죠. 이 모든 해결책은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 다 제공되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시 2만 2천 마리의 황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바친 반면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가난한 자의 희생물인 집 비둘기를 정결 위해 바쳤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친 솔로몬이나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밖에 못 바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헌물로 받아주신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들 구약의 희생제사는 임시적인 조치였다.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역할을 해야 인류의 진짜 죄가 해결되는 거겠죠. 이 헌물로는 죄의 흔적을 제거할 수도, 영어가 써있네, 제거할 수도, 양심을 편안케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헌물을 바치는 자가 완전하게 될 수 없었기에 이런 희생제사는 계속 반복돼야 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죄로 인한 완전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의 헌물이 필요 없게 된 것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은 이미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직분은 없다. 즉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서 용서받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죠.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잘 써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주 예수께서 이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 아론과 연관된 제사장 직분은 임시적 조치로 때가 되면, 구약에는 임시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신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게 된다. 그래서 아론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명되어 있다 이 말. 이스라엘의 최초의 공식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 제사장의 헌신, 직분, 기능, 역할 등에 관한 세세한 지침이 주어졌었다. 너무나 자세하게 레위기 10장, 11장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써 있죠.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후일 레위 지파 전체는 성막 봉사와 관련된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다만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이 있고 그 가문 중에서 아론에게 속한 가문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제사장으로, 나머지 2지파는 그럼 뭘 했냐, 성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성막을 걷고 텐트를 다 걷고 텐트의 모든 장비를 다 이렇게 싸서 이동하고 운반하고 설치하고 이런 나머지 봉사들,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2지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에서만 나오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규정인데, 그래서 그 누구도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겠죠. 왜? 지파가 한 사람이 한 지파에서만 태어나지 2지파, 아론 지파여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일 때에만 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다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분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 직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이시면서 아론이 아닌, 즉 지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로써 엄격히 보자면 주님 자신은 제사장 직분에서는 배제되었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실 때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상 사역 동안 주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넘겨다 본 적이 없었다. 왜? 아론 지파가 이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전의 지성소는 물론 성소, 지성이 아니고 성소마저도, 고치십시오, 성소마저도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셨다. 자, 구약의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이라는 거 있었죠. 자, 그 텐트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마치 우리도 뜰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그 안에 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있죠. 영이 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듯이 성소가 바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지성소에 접근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왜?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제사장 역할을 했는가?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고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원물로 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의 설명이죠. 그런데 아론의 출생 수세기 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역시 멜기세덱처럼 아론의 것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더 먼저 있었고요. 주님은 영원하고 변함없고 유일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왕가의 제사장이시다. 왕이시면서 제사장. 이거 로열 프리스트후드라 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반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것에 비해 열등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아론이 홀로 직분을 감당할 때는 주님 자신의 제사장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연관될 때는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자 성경에 그래서 아론을 뭐라 그랬냐면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론은 하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밑에 있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교회의 제사장적 직분을 제시하는 셈이다. 또한 아론이 레위인들과 협력할 때는 참된 신자 각자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영적 제사장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과 제 신분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기 나왔잖아요. 왕가의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가의 제사장은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이렇게 표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페이지에 정결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주셨죠.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죄들을 자백하라 그랬죠. 자백하면 다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꾸준히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장.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다시 정결한 삶으로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레위기 후반부의 이야기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레위기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11장의 위생법. 자,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613가지의 율법 중에 위생법이 있어요. 위생법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소변, 대변
그 처리하는 방법서부터 그걸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요. 다 그 규례가 있어요. 규례대로 안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예를 들면 물고기다. 그러면 물고기는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재라든가 무슨 뭐 랍스타라든가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 그랬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치 못하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먹을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의 명단을 물고기, 그 다음에 날짐승, 그 다음에 육축, 레위기 11장에서 다 써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피곤해. 왜?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먹어도 되는 거야? 확인해야 돼. 밤낮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하니 아무거나 먹어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음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장 의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제공해 준다. 출생, 나병 주출 등과 관련된 법. 죄와 관련된 내용을 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나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은 100%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라영석 목사님이 한 그 성막과 관련된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공부부에 보면 자세하게 써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뭐 죄와 나병과의 관계는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아, 죄의 특징과 나병의 특징이 똑같다. 그 다음에 16장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와서 죄를 씻는 그러한 제사 지내는 날이죠. 그 의식은 실로 인상이 깊다. 마음을 깊이 살피는 후 민족 전체의 죄를 제거한다. 이날 대제사장은 성막 안 지성소로 들어갈 허락을 받는다.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민족들이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속죄하노라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날 대제사장은 성막 안 지성소로부터 들어갈 허락을 받는다. 그는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린다. 속죄일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 앞에 나타나 계심을 보여준다. 이 제도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장 최고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지성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커튼, 이거는 이제 휘장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두꺼운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안을 못 들여다보게 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명절이네요. 7가지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반드시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양쪽 문 기둥과 윗 기둥 3군데죠.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되겠죠. 양쪽에 있는 출입구의 양쪽 기둥하고 위에 있는 기둥에다가 3군데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담은 그냥 넘어가겠다. 들어와서 첫 태생을 죽이지 않고. 반면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파라오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까지 다 첫 태생은 다 죽였죠. 10번째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월절 이 명절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모세 시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속을 보여주며 예표적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우리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때 십자가에 죽은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도 죽음의 사자로부터 면제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6월절은 실제적으로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숨을 거두셨는데 저녁 6시부터가 바로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밤 12시서부터 12시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죠.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넘으면 일요일이에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시작이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항상 거꾸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엉망진창이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바로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6월절 그렇죠? 그 3시간 딱 끝나고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을 첫째 날이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 무교란 말은 한문이죠. 없을 무의 교, 누룩.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일주일 동안 지켜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룩은 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삶. 아까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 죄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일세 평생 동안 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우리에게는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붙어있는 명절이죠. 이 명절은 6월절과 연관된 명절이다. 누룩은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게 악과 악한 교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이 명절날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야 하고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로써 구속에 이어 성별된 삶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절은 뭐냐면요. 초실절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6월절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즉 부활절을 얘기한다. 이 명절은 수확을 봉헌하는 것으로 그 땅에 있는 곡물 수확의 시작을 보여준다. 보리의 이삭이네. 죄송합니다. 보리찬이 아니고 보리의 이삭이 주어졌고 주 앞에서 흔들어졌다. 이 명절은 일주일의 첫날에 치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6월절 그러면 나머지 7일이 연속해서 무교절. 그런데 그 무교절 중간에 즉 유교절서부터 3일째 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따로 또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절을 동시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모였을 때 8일 동안 계속해서 세 가지 명절을 동시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50일 즉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한문이 5번의 열이잖아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란 뜻이고 자 그러면 이삭을 흔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가루 반죽 2덩이가 하나님께 흔들어졌으니 이는 곡물 수확의 완성을 의미했다. 예표적으로는 오순절은 때가 차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자 강림하신 달을 상징한다. 자,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날인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얼마나 상징적으로 구약은 뭐예요? 율법. 신약은 뭐예요? 성령. 그래서 똑같은 오순절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무슨 말이 되겠죠? 왜 밀가루 반죽이 2덩어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두 덩어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죠. 그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 덩이가 된 거예요. 합쳐서 한 덩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일곱째 달, 그러니까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나팔절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임을 갖도록 했는데 그 모일 때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뿔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나팔 부르면 뭐 행진 나팔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취침 나팔이라는 게 있고 기상 나팔이라는 게 있듯이 나팔의 그 부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취침 나팔, 그다음에 기상 나팔, 그다음에 행진 나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나팔을 불 때 전쟁 났으니까 빨리 와서 전쟁 나가자 하고 부르는 소집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하는 나팔이 그 나팔 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나팔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이어 있게 될 두 사건을 준비코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열흘 후에 속죄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은 기억하세요. 그냥 히브리어로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욤키퍼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유대인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양 사람은 서양에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의 정계, 재계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욤키퍼는 서양 사람들은 휴일로 지킵니다. 다. 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여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뭐 미국 은행이 있다, 미국계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7월 달에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거기에다가 딱 해서 욤키퍼에서 휴일로 딱 정해놨어요.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절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속죄일, 속죄받는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미국계 또는 외국계 그 나라에서 나오는 다이어리에 보면은 써 있어요. 욤키퍼 한국말로 써 있고 영어로도 써 있고 그날 휴일로 빨간 걸로 해놨어.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있어 가장 엄숙한 순간이다. 이날은 괴로운 날로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라고 불렸으며 민족의 죄를 기억하는 날이다. 1년에 단 한 번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허락을 받는다. 두 마리의 염소가 취해져 하나는 죽인 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극률의 자리에 뿌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도 거하지 않는 어디야 이게 거하지 않는 진영 캠프로 민족을 뭡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네. 피드를 가지고 가버린다. 한번 제가 아까는 읽을 때는 확인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염소에 이게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염소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저 멀리 떠나보냈는데 그 떠나보낸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들이 다 제거되어서 가지고 가버리셨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들을 지옥으로 가지고 가버리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광야로 떠나간 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요. 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로 그렇죠. 광야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이 명절은 예수님 재림 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기억하고 가슴을 치며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준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그래서 이 속죄일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죠. 재림할 때 초림 때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바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고 지금처럼 회개하는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겠죠. 속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스가랴서 12장 9절.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속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2000년 전에 찔렀던 그분을 이제 뵙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창으로 찔렀던 그분이구나.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죄일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날을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로 갑니다. 교재로 다시 가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돼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달력, 이 7번의 명절 속에 하나하나 다 숨겨져 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장막절에 재림하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명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기쁨의 계절을 의미한다. 백성들은 8일간 모여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한다. 기름과 포도즙이 천 열매로서 바쳐지고 1년의 수확에 대해 최종적인 감사가 드려진다. 추수, 장막. 또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던 시절도 회상하게 된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 또 서양에서는 뭐 추수감사절도 하고 우리도 이 추석 때 정말 오곡백과가 익어서 조상들에게 감사한다는 사실은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항상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민처럼 어떤 정착된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황하던 시절도 회상하게 된다. 이 명절은 예수께서 다스리시게 될 때 있게 될 현장과 풍요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이 명절들은 주의 명절들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의 명절로 불릴 만큼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 그냥 퍼마시고 실컷 재밌게 노는 그러한 잔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본 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극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7가지 명절을 설명하시면서 3번 반드시 모여라. 왜냐하면 처음에 모였을 때 3가지 명절을 한꺼번에 지키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한 번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50일 있다가 오순절 때 다시 한번 모이죠.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월 1일, 10일, 그 다음에 15일. 그러니까 한 번 7월 1일 날 모이면 21일 동안 또 이 집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실제 지키는 명절의 종류는 7가지가 되는 거죠. 3개,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7째 달에 3개. 첫째 달에 3개, 7째 달에 3개, 가운데 셋째 달에 1개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때와 시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제일 지루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 평생 교회 다니고 레위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야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참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레위기 강해가 1장 1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레위기 강해가 되어 있어요. 이미 저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강해를 하나하나 들어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이 레위기는 테마가 선명하면 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모든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기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레위기를 그러면 뭐 다 지난 얘기를 뭐하러 공부하냐? 그 레위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성취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제대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즉, 자, 아까는 51째 될 때를 오순절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서부터 51째 되면 오순절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50년이야. 5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땅에게 명령하기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에는 땅을 놀리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작물을 짓지 말라 이게. 왜? 땅도 쉬어야 되니까. 땅이 지금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뭐 미네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분들을 지금 공급을 해서 곡식들이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열매를 맺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분들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땅이 7년째 즉 1년 동안은 쉬어야 힘을 다시 얻어서 성분들을 그 다음 농사 지을 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비료를 꼭 써야지만 농사가 됩니까?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키고 밤낮 아주 고갈시켜가지고 지금 땅에서 나오는 음식물 가지고는 우리에게 영양분이 다 보충되지 않습니다. 다 뭐 미네랄도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칼슘도 먹고 뭐도 먹고 다 그냥 보충해야 돼. 왜? 땅이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뭐 유기농 하면 조금 이제 나아지겠죠. 거기에 많은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기농도 충분하지가 않은 게 벌써 몇천 년 동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농사 짓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안식년이 7번, 77, 49 그러면은 50년째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살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 땅을 팔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희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쯤 됐을 때 내가 빚을 졌어. 그래서 땅을 팔았으니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50년 때까지만 그러니까 30년 동안만 지금 땅을 산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그 50년째가 딱 되면은 그 원래 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은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든 모든 것들은 사고 팔되 내가 땅은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막 가난 때문에 막 난리법석을 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 그랬는데 땅을 사고 팔아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해보자. 근데 이미 땅이 그 소유권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차선책으로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가 뭐 피츠버그라든가 이런 몇몇 도시들은 국가가 땅을 소유해요. 그래서 임대를 해줘.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공장을 시작해야 되겠다.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럼 땅을 사야죠. 내가 공장을 지으면 거기 비용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 투자분의 대부분이 거기 다 빠져가는 거야. 그러면 운영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융자해가지고 돈 들어가요. 그런데 홍콩이나 이런 나라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게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땅에다가 그다음에 뭐 공장 짓는 비용이 최소화돼요. 그럼 나머지 돈은 다 뭐냐 생산성 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와 같이 성경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경제 시스템을 해봤더니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이 잘 살더라. 그래서 Freedom from Poverty,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책이 성경을 믿는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론을 실천에 그대로 옮겼더니 실제로 가난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그 샘플 도시가 미국의 피츠버그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헨리 조지 학파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 공개념을 실천해서 토지는 사고 팔아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양극화 현상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류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주류 학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듯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했다. 이때 땅은 안식을 얻게 된다. 더불어 희년 또한 지켜야 했는데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특별히 기념의 해로 지켰다. 이 해는 모든 빚이 취소되고 모든 재산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도록 가르치셨고 물질에 집착하는 철학을 제거하시고자 했다. 또한 이로써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배우게 된다.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 희년과 더불어 다른입니다. 희년과 더불어 다른 명령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났다. 희년도 안 지키고 다른 명령들도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결국은 쫓겨났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의 법으로 마무리된다. 맨 끝장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함을 배운다. 레위기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함을 훈계받는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집에서나 도로 위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공직 생활에서나 사적 생활에서나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언행에 있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나머지 두 개는 민수기라는 책과 신명기라는 책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45분에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